77편 우리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0절까지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참 제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은 집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늘 피해의식하고 애정 결핍이 있었는데 그걸 사람이 자꾸 채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줄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꾸 남편한테 그 결핍된 애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회사 갔다 와서 자꾸 아내가 자기한테 집착을 하니까 처음에는 좋다가도 자꾸 피곤해진 거예요. 그러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기복신앙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에 피게 들킨 거예요. 그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남편을 통해서 애정 결핍을 채우고 살려고 했는데 배신감이 들으니까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때가 중요한데 그 무렵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임에 참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 줄을 발견했는데 그게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일어난 남편의 외도의 사건이 이미 발생한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남편한테 체험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애정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게 되는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 인생에 일어난 그 사건을 구속사 혹은 구원의 관점으로 이분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남편이 바람핀 걸 하나님이 이 부인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름대로 이해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걸 다루는데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그랬는데 누구한테 가서 부르짖는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 번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자, 3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왜 근심하고 심령이 상합니까? 이 거룩한 불안인데요. 왜 불안해집니까? 또 4절 보십시다. 4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여기에 괴로워서 눈도 못 붙이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4절 앞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 단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주님 안에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또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이 문제가 풀려지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지 그렇지 않을지 막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불안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삶을 이해한다는 걸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45장 7절 요셉의 사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이 그 17살 때 형들한테 배반돼가지고 노예로 팔려오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 긴 세월에 이 긴 20년 30년의 세월 동안 일어난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내가 고난 당한 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나를 쓰셨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긴 거예요. 해석이 생겨진 거죠. 물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어난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그 시각을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망했습니다. 자, 망한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유산 상속받아 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망한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예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가 망했다. 망한 시점을, 망한 사건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고 하는 회개, 이것도 구원의 관점인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15절 중간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는 것은요 마귀다는 거예요. 괴수다는 말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나? 16절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을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나 같은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거를 구원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을 예수 믿게 되는데 구원받게 되는데 이방인들도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영생의 본이 되게 하겠다고 나를 부르신 거. 그래서 자기 인생을 구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닌 거잖아요. 자기 인생 통째로 구원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어떤 분이 100일 기도해가지고 작정했는데 한 50일 정도 기도했는데 고3 아들이 재수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일이 복잡해졌어요. 또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갈팡질팡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기도해도 안 해도 일어나는 일들이 숱하다. 기도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해를.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법륜 승려한 얘기예요. 즉문즉답 있잖아요. 거기서 절에 다니는 불자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해도 일어날 일 일어나는 거고 기도라는 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야. 이렇게 훈계를 준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고민해도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교에는 쉬운 답이 있잖아요. 뽀야다 이게. 그러면 다 묻혀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세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을 구속사의 관점, 구원의 관점 볼 것인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둥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적용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남의 인생을 함부로 진단할 권한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절과 4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없어요? 예, 이게 빠졌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당했나 이러고 막 쑥덕거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 바쁜데요. 그건 우리 주제는 없는 일입니다. 이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개인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진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럴 권한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 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추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 봅시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자, 두 번째로 구속사적 관점은 뭐냐면 죄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뭐예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일어나든지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단언하기보다 그 사건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이 생겼어요. 저 사람 주일도 안 지키고 신앙생활도 엉망을 하더니 저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내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요, 설령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아니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어떤 일이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본다는 건요, 내 삶의 사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방향으로, 회개를 왜 합니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도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회피하거든요. 이 문제가 땅 터졌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해보고 죄의 관점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걸 안 하는 거. 왜? 자기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일어난 사건이지 의미가 없이 피해버려요. 만약에 탕자가 쫄딱 망했을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안 갖고 재수가 없어 망했다 해버리면 아버지 집은 안 옵니다. 어디 가서 그냥 일용노동하고 뭐 살겠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 자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회개가 되니까 회개는 관계 회복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회개는. 탓을 하고 있는 거는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원망만 하고 자기 학대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회개는요, 관계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어난 사건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요,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지만은 형들의 범죄는 죄인 거예요. 그걸 미화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욥도 일어난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나의 죄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자기를 들여다본 결과 자기가 뭘 범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회개 자리를 안 가고 그냥 고민만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사건에 만났을 때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점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적용의 방향은 나 자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죄의 깨달음의 기회를 삼으라.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반추입니다. 반추는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제 구속사적으로 내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유익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데요. 여기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통해서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관점으로 관통해서 보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관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살아온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나의 삶의 지난날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합니다. 이게 영적인 반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관통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지금 일어난 사건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런 영적인 반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과 이후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끝으로 네 번째는요,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건을 보면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네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묵상의 회복. 이런 묵상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의 생을 자꾸 풀고 이해하고 바라보겠다고 말씀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근데 자기 사건을 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결국 말씀이 살아있어 구원의 관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기서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묵상하면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 유대인들은 묵상 그러면 눈 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 입은 계속 말씀을 되뇌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세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뇌이리다. 이것도 묵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읊조리다, 되뇌이다. 이게 묵상인데, 묵상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 어떤 일어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애를 쓰면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보지요. 그래서 묵상의 회복이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자, 한번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자, 13절 앞에 맨 먼저 주어가 나오죠. 자,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요. 자, 근데 이 시편의 시작이 된 1절 보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1절에는요 주어가 시작이 누가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가 주어가 돼요. 근데 그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회복되면 13절에 맨 먼저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요 하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풀려갈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속량이라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구속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일이 풀려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남편을 우상으로 여겼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남편한테 함부로 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짜증 자꾸 내고 요구사항 자꾸 하다 보니까 남편이 수고하고 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입술을 들여다보니까 고맙다는 소리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태도도 고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삶도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내 삶을 이해한다, 해석한다. 그게 뭡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관점. 그렇게 보겠다는, 의도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보는 관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네 가지 봅시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적용의 방향, 우리 자신에게.
타인을 하게 하면 우리 자신. 두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반추, 은혜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관통해서 보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묵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이제 하나님이요 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5만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일어난 일들은 생기겠지 하고 지나보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지나간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도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의도치 않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일 수 있었던 거, 회복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생애를 구원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엇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잘못된 우리의 행위를 고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은혜의 관점으로 관통해서 보게 되며 지금의 이 문제와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고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적용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446장 같이 찬송합시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3절도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저 우연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